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요 불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하게 되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패배할 수 있어요. 패배감은 문제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패배감으로 쪄드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슬쩍 넘어간 부분을 내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고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고민의 방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 세상은 안 바뀐다.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시대를 빼놓고 말씀을 받은 모든 시대는 바뀌었어요. 우리 시대만 안 바뀌는 것 같은 절박함이 있는 거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아 나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안 바뀌어요. 말씀이 문제일까? 우리가 문제일까? 말씀 전하는 자가 문제일까? 말씀 전하는 자 문제, 말씀 받은 자 문제. 말씀이 문제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때 이게 보였어요. 잘 들으세요. 오네시모가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빌레몬을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손해는 누가 받느냐? 빌레몬이 봤어요. 오네시모가 떠돌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요. 바울과 친해지자 오네시모가 자기 고백을 해요. 나 사실 도망친 노예인데요. 그래? 너 그러면 신분이 불안해서 어떡하냐?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신분 문제 해결하자.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피식하고 웃었겠죠. 그 친구 잘한다. 내가 예수 믿게 했어. 너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서 신분 회복하고 다시 오겠느냐. 또 다시 오면 또 내 신봉 역할을 하면 된다. 하고 써보낸 편지가 빌레몬서. 아마 급히 쓰지 않았을까요? 한 장짜리입니다. 사람이 급히 쓸 때 핵심이 나와요.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이 사람 종으로 대할 사람 아니다. 종 이상으로 대할 사람이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는데 그도 우리의 동역자니 너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해라. 손해는 누가 받는데요? 빌레몬이 받는데요.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느냐? 네가 손해본 거 갚아주겠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나 내가 한 번도 갚으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말하려고 핵심 모르시겠죠? 오네시모를 다시 회복된 종으로 대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 교회는 어느 것이냐?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를 바울처럼 대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대적인 상실감이 들 수 있다는 걸 주목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이 친구를 바울 사도처럼 대하라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 아이, 그건 안 돼.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말씀을 비양심적으로 읽는 거죠. 안 된다고 적고해도 우리가. 그러니 무슨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된다고 적는다니까요. 오네시모를 내가 정상적으로 오네시모로 대하는데 우쭐거리면서 끝나요. 그냥 내가 너의 잘못 기억하지만 그거 꺼내놓지 않는 것만 해도 넌 고마워해야 돼 하고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러고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포기한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 이럴 때 포기하시죠? 아이, 저 인간 저거 한 번 그랬는데 두 번 못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뭘 믿었냐면 나의 신념을 믿고 살아왔다고요. 걷다가 말씀을 덧입혔죠. 저 사람이 한 번 배반했어요. 두 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 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어디서 배운 진리예요? 어디서 깨달은 진리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말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 진리를 믿어요. 우리가 이랬으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도 이 말씀이 현실로 갈 때는 본인의 경험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하, 오네시모를 바울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에 대하여. 왜?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번이고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바울처럼 대한다는 것, 바울로 대한다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어요. 괜히 무슨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은 근본주의라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 나의 삶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나를 배반한 저 사람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어떤 사람처럼 대해야 할 때 그 모든 쓴 기억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하는 이 과감한 영적인 도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뭐가 영성입니까? 자기는 대단히 뜨거운데, 자기는 대단히 은혜로운데 사람에 대해 쉽게 포기하고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하고 가장 육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은 육적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사고방식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을 세상을 떠나서 말하면 신비주의예요. 세상에 더하여 말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오네시모들, 그들을 쉽게 포기했던 여러분의 그 포기한 지점이 말씀의 능력이 새 나가고 있었던 터진 구멍임을 오늘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일단 내가 포기했던 영혼들을 다시 나의 기도에 붙잡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정말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처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스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완전히 능력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그 부분이 터진 구멍이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빌레몬서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터진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메꾸라.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사람은 영혼이다. 사람은 너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손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상대적 상실감마저 모두 녹여내고 주님 앞에 모두 바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A를 B로 대한다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A를 A로 대해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휴머니즘이에요. 노동자를 인간으로 대해요. 가난한 자를 인간으로 대해요.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노동자를 예수님으로 대해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뭐가 세상을 바꾸겠어요? 사회주의가? 아니요, 복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오네시모를 쉽게 포기했다. 그러니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그동안 없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바울로 대하는 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랑의 친구로 신랑처럼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이라.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아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랑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일 수 없어요. 그분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날 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상쇄되어 버리고 말씀은 대단히 많이 선포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뒤집는 일들이 드무냐? 요한일서의 회심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 다들 신랑되려고 하니까, 다들 본인이 그리스도인 줄 아니까, 세상 모두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바라봤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랑의 친구요,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데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 좋죠? 여러분, 이 수준에서는 영성,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내가 좋아야 좋은 사람, 그 육적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깃들어 계시겠습니까? 남이 좋은데 내가 좋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좋아, 내가 좋을 때 아니야. 남이 좋아, 내가 좋을 때하고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예수 안에 한 가족? 좋은 얘기죠. 예수의 피로 좋은 말씀이죠. 장로님이 좋으면 정말 내가 좋은 것만큼, 아니 내가 좋은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영성이다. 계속 자본주의는 뭘 말하냐면 그 니께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남이 좋은 건 니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멘하는 거라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영적인 내용도 소유 개념으로 바꿔서 그건 네가 기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쁜 건데 네가 뭐가 기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살았으니 엄청난 세상을 바꿀 만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이야 하고 말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 하고 말 일이 아니라 내가 기쁜 것 같이 기뻐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야 여기에 오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도 우와 여기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기쁨도 네 것 내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까? 작정 기도는 이럴 때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뭘 갖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도달하고 싶은 수준이 있어요.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면 내 기쁨이 아닌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느껴질 때 소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제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영적인 힘이 발현되어 세상이 뒤집히는 거지. 똑같은데 왜 똑같은지도 알아야 돼요. 왜? 네 기쁨은 네 기쁨이고 내 기쁨은 내 기쁨이고 그냥 정치적으로 야 좋겠다, 나도 기쁘지,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뭐 영적인 훈련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공허하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 받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보를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내내 그와 같은 굴곡을 만날 때마다 이게 지금 기도할 지점인 걸 여러분 빨리 감지하세요. 왜 이 기쁨이 기쁘긴 한데 내 기쁨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에 관련하여 나의 영혼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승부하는 기도를 그때 작정하고 하셔야 돼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 기쁨도 이기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파편적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다고 경험되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 내가 기쁜 일만 하는데 내 앞에 있는 권사님이,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기뻐하는데 눈물을 흘려가며 기뻐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 기뻐할 때 느끼는 그 사람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런 거 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도달하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에 기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쁠 일이 없는 절망의 순간들을 능히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해요. 이때 뭘 극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그 감정 가지고 사탄이 장난치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을 넘어서요. 나는 언제 성공하나? 나는 언제 기쁜 일이 일어나나? 나는 언제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여기로 넘어가면 세상에 붙잡혀요.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무기를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때 기도하시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아름다운 이러한 기쁨, 이러한 공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처럼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너희에게 영주주의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하는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어떤 감정과 싸워야 되는 건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작은 자를 만나잖아요. 근거 없는 상대적 우월감이 생겨요. 이제 그 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이시네요. 작은 자를 내가 돕고 있다고 여기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세상이 다예요. 작은 자를 도우면서 어떤 감정을 가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존경하는 감정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작은 자를 대하는데 배고픈 작은 자를 도와서 밥을 먹겠는데 내가 돕는 자이고 너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도우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겠냐. 그래 본 적이 없으시죠? 거보십시오. 말씀을 담을 만한 그물이 아니었다고. 그 고기를 담을 만한 그물이 우리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상실감, 상대적 우월감에 찌들어 살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만나면 내가 도운 사실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돕지 못할 땐 자기 합리와 기재가 발동되고 그렇게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상당히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에 도전하시오.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저게 되겠어? 나는 한국교회가 예수전환교회가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희망이 없다.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의 마음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하여 진흙을 주물러도 주물러 빚어주신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어제와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걸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무슨 기도 몇 줄 더 하고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느냐. 말씀 몇 줄 더 읽고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 왜 하냐고. 찬양 몇 줄 더 하고 왜 하냐고요. 그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 속에 들어가 우리가 만나는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하고 현실 속에 들어가 우리를 만나는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현실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기뻐할 일들을 하며 같이 기뻐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루어 가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건데 뭐만 남았느냐? 기도, 말씀, 찬양, 예배만 남았는데 온전히 남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공식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삶의 차원에서 우리가 막혀있고 우리가 뚫려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전하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품었더니 그 집안에 오네시모들이 많아지죠. 자리를 지켰던 모든 노예들이 다 바울처럼 대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빌레몬이 밖에 나가보니 바울들이 많죠. 모든 노예들이 다 바울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빌레몬이 경험할 충격적인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기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기뻐요. 그날 너무 행복하죠. 나는 기쁠 일이 없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기쁠 일이 있어요. 그날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죠. 작은 자를 만났는데 내 있는 걸 털어 그를 도왔는데 도우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날 영적으로 매우 상승되어 있겠죠. 이런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계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